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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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에 시즌 많이 뒤집으셨어요? 네, 어떻게 한몫 좀 지셨습니까? 샘 넣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많이 넣으셔서 명절날 또 많이 뿌리기만 하시지 마시고 또 많이 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집 아이들을 지그시 한번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다음 세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다음 세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목을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님 되십시오. 거목을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자, 목사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지만, 이거 뭐 그냥 다른 책하고 비슷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이 나누기 시작할 텐데, 자,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경이 헤딩했어요? 괜찮아? 바쁠 텐데. 자,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인데 이 지구 바깥에 있는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울트라 캡숑 짱으로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쓰셨대요. 성경을.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책이랑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책 많이 있지요? 예. 한 몇 권쯤 있어요? 2,000권. 와, 도서관 해도 되겠다. 또 몇 권 있어요? 100권. 와, 100권도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 집에도 한쪽 벽면을 갖다가 거실에 다 책으로 도배해놓고 목사님 방도 다 책이에요. 몇 권인지 잘 몰라.
아무튼 되게 많은데 그 책들 다 합친 것도 성경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 책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좋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유익은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일찍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중에 제일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진짜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서 향기를 바라며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뒤로 제껴두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니까, 성경은 분명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성경의 저자는 마태예요. 마태.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마태의 말씀 혹은 요한의 말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태의 말씀, 요한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교리 설교가 시작됐는데요. 지난주에는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보겠습니다. 영감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다. 이게 뭐라고요?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게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딜 무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아주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냐? 아니, 신약 성경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요, 교회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더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권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성경에 영감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볼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감설은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설. 이 기계적인 영감설은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받아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를 꺼내시고 그리고 이제 연필을 꺼내셔서 제가 부르는 말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그대로 다 쓰실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서 쓰지 않으실 거예요. 받아쓰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했을 때 이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는데요. 사람, 우리 인간 저자들은 로봇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입력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기계적인 영감설은 하나님 배, 인간 저자, 영 이렇게 부르는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영감설은요, 이거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영감설인데 동력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동력적인 영감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실제로 성경을 써내려갈 때는 인간 저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과 문체와 단어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저자가 결정한다 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영, 인간 저자 100%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적인 영감설이라고 부르죠. 이 견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가 뭘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기적 영감선이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켜 그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와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신 영감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영감설은 하나님 100%, 저자 100% 이렇게 보는 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의 그 질병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언급하고 있는 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성경의 영감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개혁주의가 받아들이는 것은 유기적인 영감설이다라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영감의 범위가 있어요. 도대체 성경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영감된 거냐라는 거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인 영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영감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만 영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인간 저자가 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적인 영감성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오류와 해석에 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의 범위는 완전 영감입니다. 완전 영감. 성경의 전체가 다 유기적인 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 단어 하나까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히브리어의 점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견해입니다. 유기적인 영감설과 완전 축자 영감설을 받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어디에도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유기적인 영감설과 완전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이는 견해가 바로 우리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면 거기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인간 주변의 박사들, 차로 타고난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견해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단지 그들은 말라기까지만 받아들여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죠. 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계시, 완전한 계시, 충분한 계시가 바로 성경.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심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디모데 부모처럼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됩시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디모데처럼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내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태교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칭찬 태교, 만들기 태교, 명상 태교 많이 있는데 그 태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교입니다.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면 너무 중요하죠. 엄마가 듣는 거.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영화부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들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3살 이제 다 되고 유학으로 올라갈 쯤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셨는데요.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영상인가 하니까 요만한 두께의 그림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면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이 엄마가 얼마나 자주 들려줬던지 아이가요 3살 이제 다 되고 유학으로 올라갈 시점이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거기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맞춰요. 모세고 노아고 다윗이고 예수님이고 다 맞춰요.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그 엄마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것보다 다른 거 쫓아갈 겁니다.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와 똑같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게 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일 저희 교회에서 특강이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말이 민주시민교육이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상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듣고 나누다 보면 그냥 스며들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아이들 언젠가 우리의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에 맡기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좀 듣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짓이 뭔 줄 아세요?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모든 우리 어머니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 개조위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남편 좀 좋아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시는데 죄송하지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뭔가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늙으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무뎌진 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마음을 한번 쿵 치면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쿵 칠지를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 하니까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깨달음이야. 지금 목사가 벌써 된 지가 10년 차가 넘었는데 지금 제가 성경 읽을 때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랑 천지 차이.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오명하구나 기묘하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부모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비밀 경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최고의 훈련 성경 조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